할렐루야. 행복한 추석 보내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너무 또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 147편 말씀입니다. 시 147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두 절씩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47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제가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르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 밑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리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집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에 하나님 겸손한 마음 주시고 가난한 마음 주시고 옥토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 함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100배의 열매의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역사하셔서 듣는 자나 하나 전하는 자나 성령 안에 하나 되어서 아버지의 뜻 받들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합니다. 갈망합니다.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비결 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일단은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위해서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죠. 그 행복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그 행복에 도움이 되고자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일들을 합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고 혹은 여러 다양한 취미 활동이라든지 자기가 꿈과 비전과 계획을 세우고 그 길을 달려가지요. 그런데 우리가 원한다고 그 행복이 그냥 주어지지 않잖아요. 또 오히려 반대로 내가 너무 열심히 소원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얻으면 그것을 성취하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노력들이 지나가 보면 나를 가장 괴롭히고 결국 내 인생을 망치고 나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 가족들, 형제들까지도 고통을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경외의 출발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의 출발점이에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 왜 그러냐? 내가 나를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나를 만드신 분에게 물어서
나를 만드신 그분이 왜 나를 만드셨는지, 어떻게 사용하기로 결정하셨는지를 알기 전까지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만큼 인생은 꼬이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 고집을 버리지 않으면 악한 길, 그릇된 길, 멸망의 길, 불행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바르게 가고 있다, 자기의 선택은 옳다라고 믿고 가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미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상담을 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겪으면서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이게 잘못됐구나라고 인식하고 마음을 낮춰서 목사님,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겸손히 낮아진 마음으로 들을 귀를 가지고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변화가 있고요. 은총이 있고 기적이 따릅니다. 근데 반면에 목사님, 그건 제가 다 알아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다 지키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할 때 그거는 목사님 생각이요. 다른 어떤 목사님은, 다른 어떤 유명한 분은, 또 제가 모교에서는 그렇게 안 배웠어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그 길을 알려줬을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끝까지 고집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가 성경을 이해하는 그대로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고집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고집을 부리는 만큼 고통이에요. 고집을 부리는 만큼 발전이 없어요. 고집을 부리는 만큼 과거의 여러 가지 죄의 속박에 묶여서 자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몇 번 고민하다가 안 들으면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고름이 찰 때까지. 고름이 적당히 찼을 때 짜면 어떻게 돼요? 아프죠? 우리 소망이 발가락에 염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엄마가 바로 짜줘야겠다는 걸 제가 말렸어요. 아직 덜 찼습니다. 조금 더 차야 됩니다. 발가락 끝에 살짝 고름이 찼더라고요. 저 정도는 안 됩니다. 더 차야 됩니다. 그래서 저 정도 짜면 더 부어요. 그리고 고름이 또 생깁니다. 그 긁어 부스럼이 되는 거죠. 조금 더 기다렸다가 어떻게 돼요? 꽉 차면, 그때 한번 팍 짜면 팍 나가는 겁니다. 그게 지혜예요. 아이들이 엄마 말 안 듣고 막 고집 팍 피워서 하겠다고 땡깡 하도 부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해버리게 내버려둬야 돼요. 그래서 한번 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잔소리하지 않아도 알아서 안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인생에, 그래서 너희가 노새와 같이 노새와 같이 고집 피우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출발점은 따랐다. 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결혼 생활에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남편은 아내가 말을 잘 듣기를 원해요. 현모양처. 네, 서방님 이러기를 원하거든요. 아내는 백마탄 왕자님인 거예요. 뭐든지 나 이렇게 찬물 손에 물 묻히지 않도록 이리 오너라 해가지고 쭉, 그래서 공주님처럼 대해줄 신랑을 찾고 있거든요. 꿈 깨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걸 내려놓지 않는 한 인생은 계속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그 데이트할 때 그 남편, 그 아내가 아닌 거예요. 정말 행복해지려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기준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각자 맞춰야 돼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 말씀에 내가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시죠? 이 추수의 계절에 또 하나님 잘 마무리 얼마나 또 복을 주셨습니까? 제가,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어요? 그 벼농사가 올해는 벼농사가 흉년이었어요 라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거의 기억이 없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막 태풍 때문에 뭐 때문에 막 흉작이다 막 이런 얘기가 매년에 들쭉날쭉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에 흉년이 없어요. 흉년이 있었습니까? 농사꾼들이 다 데모합니다. 쌀값 떨어졌다고. 왜? 너무 풍작이 된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면적당 과학기술, 농경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똑같은 그 평수에 대해 논에다가 더 많은 알곡들을 할 수 있는 기술과 이런 것들을 개발시키고 하나님께서 한국을 복 주셔가지고 쌀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야,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눈을 조금만 뜨면 감사할 것이 천지입니다. 예. 이제는 뭐 쌀 농사 해가지고 부자 될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행복을 원하지만 원한다고 다 누릴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오늘 보면 시편에 보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우리 147편 11절 한번 해보세요. 11절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신대요? 경외하는 자,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 다르게 말하면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이 환경이나 학업이나 여러분의 월급이나 연봉이나 혹은 가정적 배경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키워드는 바로 무엇을 인생의 소망을 두느냐, 무엇을 바라고 살고 있느냐. 여러분의 진짜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이 진짜 소망하는 바가 뭐예요?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진짜 소망하는 게 뭐예요? 뭐 때문에 살아가요? 뭘 원하세요? 무엇이 있으면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 때문에 그런 걸 발견하셨습니까? 도대체 살 소망이 뭡니까? 이런 거 잘 생각도 안 하거든요. 그냥 좀 편하게 살려고 돈 버는 게 최고지 뭐 이러고 삽니다. 그냥 돈 버는 게 최고다라고 살아요. 그냥 돈이 많으면 조금 편하고 적으면 불편하고 없으면 괴롭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미련한 길이죠. 그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바른 해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행복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만 행복해지도록 만드셨어요. 다른 것에 찾으면 불행해지도록 만드셨다고요. 다른 것에 찾으면 인생을 낭비하게 돼요. 다른 것을 찾게 되면 내가 손대는 일마다 꼬이고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민물고기를 그 공간이 좁다고 바닷물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민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민물에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좁다고 넓은 바닷가에 뿌려놓으면 어떻게 되죠? 들어가는 순간 죽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각기 목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 목적을 모르고 다른 곳에 소망을 두면서 마치 미운 오리 새끼처럼 자기가 창공을 날 수 있는 뭐예요? 기러기였어요? 백조였어요? 백조예요? 비슷한 거 아니에요? 둘 다 흰 것 같은데 뭐 기러기나 백조나 뭐 날아다니는 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운 오리 새끼는 평생 불행해요. 왜요? 자기가 뭔 줄 알아요? 오리인 줄 알거든요. 똑같이 날개도 있고 색깔도 비슷해요. 근데 오리는 못하는 게 있어요. 백조랑 다른 게 뭐예요? 날지를 못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자기가 엄마가 오리고 형제들도 오리인데 자기도 오리인 줄 알고 늘 살지만 늘 떨떠름한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날아다니는 새들을 부러워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언제 행복해집니까? 자기가 백조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행복해지죠. 여러분이 어떻게 세상에서 교육받습니까? 좋은 학교 나오면 행복해진대요. 돈 많고 명줄 짧은 남자 잡으면 행복해진대요. 삼성에 들어가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부모님 잘 만나면 행복해질 때. 그럼 부모님 잘 만난 사람 다 행복한가요? 부모가 부자면 다 행복해집니까? 아니면 부모가 가난하면 다 불행합니까? 무엇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할까요? 오늘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 한번 봅시다. 145편 19절 읽어보시죠. 145편 19절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한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가장 크게 생각하는 사람,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누가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키워보면 배우는 게 참 많아요. 아이들이 구하는 게 참 순수해요. 원하는 게. 예, 그래서 생일날 어릴 때일수록 선물 사줄 때 다이소에 가서 마음껏 골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양손에 2개 쥐고 옵니다. 1,000원짜리 2개. 그래서 우리 부모는 굉장히 행복해요. 이렇게 순수한 면도 있지만 또 이상한 걸 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무 집에 가서 자고 오겠다든지 또 막 가서 자기는 우리 주한이 오빠가 군대 입대할 때 주한이 오빠가 돌아올 때까지 금식한대요. 우리 소망량께서 그러셨어요. 마음은 이쁘잖아요. 근데 내가 마음은 이쁜데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죠. 그래서 뭐 감동되면 3일 금식하다 일주일 금식하다 해놓고 2끼를 못 넘길 때가 많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하지만 순수하지만 따라합시다. 순수한 것이 진리가 아닐 때가 있다. 그럼 착각하지 마세요. 내 마음 알지? 나는 순수해요. 나는 동기도 깨끗해요. 근데 따라합시다. 진리가 순수함보다 확실하다. 내 마음은 순수하지만 그 토대가 진리가 아닐 경우가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그 감정에 많이 휘둘리거든요. 그래서 인정에 많이 휘둘립니다. 그래서 안 될 일도 되고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심판은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복 언제 행복해져요?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잖아요. 근데 그 소원을 이루어주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대요?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자, 오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3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진짜 행복이 뭔지 가짜 행복이 뭔지를 분별이 돼요. 그리고 방향이 설정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면 정말 놀랍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시편 147편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초토화된 그 예루살렘을 누가 세우세요? 하나님 세우시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세울 수 없죠.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고대 강대국이 그냥 완전히 다 짓밟아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전멸당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거주민들을 전 세계로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유다도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초토해버리고 전 세계로 다 흩어버리고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무식한 사람들,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소수 남겨놓고 전 세계로 다 흩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약속하셨죠. 내 집은 누가 세우신대요? 하나님이 세우신대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한 번뿐인 인생을 누가 세우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건축자의 수고가 헛되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서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인생을 세우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 짓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와르르 무너져요. 높이 쌓을수록 어떻게 돼요? 크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지지 않고 오래 잘 되고 오래 복을 받고 그리고 높이 영광을 얻을수록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1층에서 뛰어내릴래요? 100층에서 뛰어내릴래요? 예? 안 뛰어내리는 게 최고입니다. 그럼 왜 뛰어내려요 거기서? 그러면 1층에서 무너지실래요? 1층짜리 무너지는 집에 사실래요? 아니면 123층짜리가 무너질 거거든요. 이제 거기 사실래요? 어디 사실래요? 안 무너지는 집에 살아야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나름대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 나름대로의 업적을 세워서 어떤 사람 1층짜리, 어떤 사람 63층짜리, 어떤 사람 123층까지 이렇게 세울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에 무너지면 그 파장이 높이 세워질수록 크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악일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말래요. 때가 되면 주님이 심판하시거든요. 그 심판도 하나님의 본복이거든요. 너네가 부러워하는 세상에 성공한 사람 한때는 성공해서 한때는 떵떵거리고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추앙받는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이 입김 한번 불면 헤로도암처럼 벌레 한 마리
몇 마리? 한 마리 때문에 그냥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다라는 걸 주님께서 자연 만물과 세상 사회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 깨닫는 겁니다. 누가 세우신다? 그래서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누구 기준으로 세워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감정이나 기분이나 또 가정교육이나 여러분 배웠던 학교교육 이런 또 세상의 뉴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반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식당이나 가보세요. 일반 세상 사람도 하나님을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집의 안방에 제일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게 뭐예요? TV잖아요, TV. 그렇죠? 저희가 이사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TV 끊는 거예요, TV. 예, 그 TV 끊는 것도 TV를 없애지 않으면은 뭐 그걸 안 받아준다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좀 이제 저희가 강하게 나가요. 뭐 TV를 자꾸 치우라 그러길래 아니 TV는 우리 건데 왜 자꾸 TV를 치우라 그러냐고. 그건 교육용으로 쓸 수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쓸 수 있는데 그냥 와서 TV 관계된 모든 선을 다 치우라고. 당신들이 치우라고. 이제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전에는 TV 치우라 그래서 TV를 치웠거든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예 TV 라인 있잖아요. 그건 제가 설치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라인을 없애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루 종일 TV를 켜놔요. 그중에 어떻게 아줌마들은 드라마, 아저씨들은 뉴스를 봅니다. 식당엔 대부분 뭐예요? 뉴스를 틀어놓죠. 거의 뭐 뉴스에 세뇌당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뉴스가 기준이에요. 뉴스가 말하는 대로 뉴스가 옳다 그러면 옳은 거고 뉴스가 잘못됐다면 잘못된 거예요. 코로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2년, 3년째 지나고 보니까 코미디 아니에요? 코미디 아니냐고요. 뉴스가 정하는 대로 어떻게 돼요? 뉴스 이면엔 움직이는 세력들 있잖아요. 권력자들 있죠. 그 이면에 세상에 영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벌써 까먹으셨어요, 여러분? 추석 때 뭐 4명 모이면 안 되고 몇 명까지 되더라? 뭐 5명 이상은 안 되고 뭐 4명은 되고. 그럼 5명 이상은 코로나가 잡아먹고 4명까지는 코로나가 안 걸립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지하철 하루에 700만, 900만 명이 이용합니다. 수도권만. 하루에 700만, 900만. 근데 보세요. 다 속잖아요. 지하철은 되고 백화점은 되는데 구멍가게는 안 된대요. 그게 말이 돼요? 백화점이 많이 모여요? 구멍가게가 많이 모입니까? 거기에 전 국민이 세뇌당할 거예요. 밥 먹을 때는 마스크 벗고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써요. 그걸 당연히 여기고 있다니까요. 그 공항에 보세요. 공항에 뭐 합니까? 그 넓은 대기실에서는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2m, 3m씩 뛰어서 마스크 쓰고 기다리죠. 그리고 수속 밟고는 기내에서는 어떻게 돼요? 밥 먹을 때 마스크 벗죠? 코미디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코미디 같은 일을. 근데 그걸 또 안 따른다고 서로 막 치고받고 싸워요. 왜 법대로 안 하냐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가 세뇌당해서 바보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바보 같은 인생인지도 모르고 또 반면에 그것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터전을 절대 기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흩어진 걸 모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주님은 어떻게 해요? 화목케 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흩어지잖아요. 근데 때가 되어서 회개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모으세요. 회복시키시고 부르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하신 적 있죠? 또 하나님 법을 떠난 적도 있죠. 잘못된 데도 있잖아요. 돌이키면 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다시 모으셔요.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다시 국가로 세워진 것도 기적이죠. 그리고 그 이전에도 그런 기적이 있었죠. 70년 만에 돌아오죠. 그렇죠? 사라졌다가 생기잖아요. 한 나라가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은 절대로 헛되이 나가는 법이 없이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사람. 마음 아픈 거 누구도 위로 못 해주죠. 그죠? 여러분 살다 보면 내 마음을 알아준 사람 몇이나 됩니까?
심지어 나를 가장 아껴주는 부모 형제라 할지라도, 심지어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알아줄 때도 있지만 또 알아줄 수도 없고, 안다고 해도 그 상한 마음을 다 위로해주고 치료해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상한 마음을 치유받을 것을 사람에게 구하시면 안 돼요. 사람에게 구하면 뭐예요? 섭섭이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섭섭이 귀신이.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 어릴 때 어떻게 도왔는데,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희생했는데, 나 때는 말이야 그렇게 하지 않았어 하면서 모든 상함을 누구의 탓으로 돌려요? 사람에게 돌리거든요. 근데 누가 고치신대요? 누가 알아주신대요? 그럼 누구한테 나가야 돼요? 요렇게 순종하면 행복해져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자꾸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더 깊은 박탈감이나 섭섭함과 또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사람은 사랑해야 될 존재이지 의존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많이 아끼셨잖아요. 사랑하사 사람이 친구를 해서 목숨을 버림보다 더 큰 사랑 없다 그러고 친구라 부르시고 친구들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 친구들 의지해요, 안 해요? 안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떠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거든요. 따라서 나는 원하지만, 진실로 원하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경험하신 분만 아멘. 돈 문제와 딱 연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달만 빌려줘. 내가 꼭 갚을게. 진심이었어요. 진짜 갚을 능력, 갚고 싶게 결단했어요. 있기만 하면 무조건, 아니 이자를 쳐서라도 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돈이 없어요. 그럼 오히려 빚이 더 생겼네? 갚아요, 못 갚아요? 그래 관계 다 깨지는 거죠. 돈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는 거잖아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지만, 원하지만, 순수하지만 그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지혜의 왕,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계시로 알려준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너의 명철, 너의 이해, 이 명철이라는 언더스탠딩이거든요. 너의 그 작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걸, 세상의 이치를,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다 담으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리고 따라합시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자. 범사라는 게 뭐야? 모든 영역이거든요. 이 모든 영역이 여러분의 비즈니스 영역, 교육의 영역, 자녀 양육의 영역, 건강의 영역, 노후의 영역, 인생의 목적의 영역이라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말씀, 기록하신 그 말씀에 기록된 방법, 나의 길. 여기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이사야 55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아멘.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 그러죠. 그의 길이라는 게 내 생각에선 만든 좋은 길들이에요. 방법들이에요. 따라서 내 방법 내려놓자. 그걸 버리는 게 회개예요. 그리고 그의 생각, 따라서 내 생각 내려놓는 거. 이게 회개예요. 이게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고집과 우리의 방법을 안 내려놓습니까? 들을 귀가 없는 거죠. 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따라서 모든 것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길을 찾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게 회개하는 것이고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관, 인생의 목적관, 인생관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나름대로의 것들, 여러분이 배웠던 나름대로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셔야 돼요. 전환하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전환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만족이 커집니다. 전환하면 전환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경험하게 돼요. 그럼 굉장히 행복해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신다. 예.
그때 내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내어드리는 영역만큼 주님의 지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 가르쳐보죠. 그럼 아이들이 말을 잘 듣는 영역이 있고 잘 듣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이렇게 하면 좋다, 이렇게 하면 위험하다라고 알려줬을 때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만큼 혜택을 누리죠. 아무리 착한 애도 받기 싫어하는 영역이 있거든요. 이 음식 먹어야 돼, 그럼 안 먹습니다. 먹지 말아야 돼, 그럼 몰래 먹어요. 그래가지고 아토피가 나서 밤새 긁습니다. 피가 나도록. 우리 소망공주님, 아니 우리 온유공주님, 우리 소망이 요즘 안 그래요? 우리 온유공주님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뭐 조금만 금식하면 막 토합니다. 왜요? 전에는 김치를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요즘 김치를 안 먹어요. 그리고 대신에 피자, 치킨, 또 뭐죠? 햄버거 매주 먹습니다. 매주.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예, 밥은 잘 안 먹고 피자, 치킨 다 밀가루 음식이잖아요. 그런 거 먹으니까 다른 혜택은 받아요. 기도하면 요즘 온유가 꿈을 꾸면 어젯밤에도 꿈 꿨대요. 아빠 꿈을 꿨어요. 예수님하고 구름 위에서 놀았어요. 그런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혜택은 받지만 몸의 혜택은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우리 또망공주님은 가방에다가 뭘 잔뜩 집어넣는 습관이 있어요. 요즘은 많이 없어졌어요. 예전에 가방 열면요, 그냥 초콜릿이 그냥 녹아가지고 그냥 끈적끈적합니다. 사탕도 녹아서 끈적끈적. 그래서 엄마가 기겁을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그랬더니 자기 방에다가 또 구석구석 때려박아 넣어요. 말 잘 듣기를 바라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겪는 문제나 우리가 어서 성인이 되거나 청년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그 순종한 영역만큼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혜택을 누려요. 그럼 그 혜택을 못 누리는 건 하나님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내가 잘못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성경에는 만판의 색이라 그랬거든요.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 말은 뭐예요? 어떤 새로운 문제든 알고 있는 문제든 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든 쉬운 문제든 하나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그것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라고 하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물으셔야 돼요. 일단은 안전장치를, 마치 내 입술에 파스콘을 세워달라고 해서 생각나는 대로 감정대로 입을 말하면 여러분은 큰일 당하잖아요. 그래서 파스콘 세워서 입술을 지키는 게 지혜로운 것처럼 여러분들이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인생의 크고 작은 소소한 문제, 가정사라든지 관계 문제라든지 재정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를 계획하거나 결정하거나 선택해야 되는 그 상황에 하나님 말씀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친구를 사귈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신실한 친구를 사귀도록, 그리고 불의한 자와 우상 숭배하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걸 많은 친구는 오히려 해가 된다 그랬어요. 10대 때 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따돌림 당하는 거고, 그리고 친구가 적은 거에 대해서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많은 친구는 오히려 해가 된다고 솔로몬 왕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본성이 많은 사람의 칭찬받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이 말씀을 읽고요, 그때부터 접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거나 많은 사람을 친구로 삼겠다는 생각을 접었다고요.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잠언 말씀을 읽는데 그 해가 된다는 걸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많으면 좋은 거지. 근데 안 그래요. 다니엘의 친구는 몇 명? 3명이에요, 3명. 예수님이 가까이 했던 사람들 몇 명? 12명이에요. 네. 다 배신했잖아요. 물론 돌아왔지만. 근데 살아계실 때는 다 배신했잖아요. 죽고 나서 친구가 무슨 친구예요? 여러분, 죽고 나서 잘해줄 친구가 필요해요? 살아있을 때 잘해줄 친구가 필요해요? 사람은 의지할 게 아니에요.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에요. 아멘. 그러면 정말 절친한 친구는 뭐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자신을 세상과 구별하기로 결단한 친구. 그런 친구를 얻으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보여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친구로 하나님 붙여줍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안 하죠. 그러면 끼리끼리 만난다고
내가 하나님께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별되지 않은 친구가 좋아 보여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 친구들이 내 눈에 좋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친구하고 그런 사람하고 시집 데이트하고 그런 사람하고 시집 장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하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십자가를 줘가지고 고생을 시키냐. 십자가가 아니에요. 누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분명하셔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반대로 좁은 길, 말씀의 길, 고난의 길, 의를 위해 핍박받는 길을 즐거워하는 사람,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 그런 친구, 그런 삶을 여러분 사랑하시면 그런 길을 가는 친구들이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 만나게 해줘요. 그게 절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만난 인도의 선교사님 같은 경우 우리 부대 사람도 아니에요. 타 부대에서 태권도 그 사단 대회 때문에 와서 저희 소대에 잠깐 한두 달 머물렀거든요. 그때 같이 교회 다니다 보니까 대화가 통하고 그리고 심지가 고다요.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야, 정말 제가 배울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 나이도 저보다 한 살 어리지만 계급은 높아요. 그래서 친구하기로 했어요. 그때 이후로 친구가 돼서 지금까지 친구가 됐는데, 몇 년입니까 지금? 93년도 90부터 시작, 94년도부터 했으니까 93년도니까 지금 얼마입니까? 03, 23, 거의 20년 친구가 된 거죠. 그게 우연히 만남이 아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또 가까운 그 친구 목사님들도 보면 그 고난의 때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을 때 형들한테 야구방망이를 두들겨 맞고 집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온갖 핍박을 받을 때 같이 울었거든요. 같이 기도했거든요. 그때는 스타일이 너무 안 맞는 친구들이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는 저의 절친한 친구들이 따로 있었어요. 그때 제 신앙은 어렸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친구들이 좋았었어요. 정말 좋은 친구들,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의리도 있고. 근데 뭐만 없어요? 예수님만 없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의리도 있었어요. 마음도 착해. 그랬던 친구들인데 뭐만 없어요? 예수님만 없어요. 처음에 그게 힘들었어요. 그 친구를 잃는다는 게. 네. 그리고 반대로 지금 저랑 지금 30년 지기가 된 친구는 뭔지 아세요? 따라서 공부도 못해. 인기도 없어. 그리고 우리 반 애들 중에 내 눈에 아예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냥 한 동네 사니까 지나가다 어쩌다 만나는 그런 친구들이었죠. 그랬던 친구들이 마음에 누가 주인이 되셨어요? 예수님 주인 됐어요. 뭘 사랑해요?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께 헌신하는 순간 처음엔 갈등이 있고 어려웠지만 시간이 갈수록 골동품이 되는 거예요. 골동품. 골동품은 뭐예요? 오래될수록 가치가 더하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터 위에서 우정을 쌓아가는 사람의 축복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특히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많은 친구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게 살면요, 빛은 감출 수가 없어요. 그 빛을 보고 오게 돼 있거든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상처를 싸매어 주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 없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아픔들이 있거든요.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골마서 병들어서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싸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과거에 겪는 모든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천국 화폐로 전환시켜 주셔서 치유받은 치유자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거. 이런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을 아셔야 돼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하늘의 별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예전에 나눴죠. 끝도 없습니다. 과학자들 다 못 헤아려요. 가봤어요 뭐? 못 가봤잖아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도 다 몰라요. 갈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 그걸 다 세신대요. 그리고 그것들에 다 이름을 부르신대요. 여러분의 이름은. 성경에 뭐예요?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세시는 분이 있대요. 누구예요? 하늘 아버지예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머리카락 숫자에 관심이 없잖아요. 자기 머리카락 숫자에 관심 있는 분 저밖에 없어요. 이 화면을 볼 때마다 내가 타지 않은 가르마가 많이 생겨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염색하셨나 봐요. 브릿지 했대요. 화면으로 보면 이게 막 노랗게 보이고 하얗게 보이니까 중간중간에
브릿지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쪽으로 해야 되나 저쪽으로 해야 되나? 브릿지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브릿지가 아니네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속을 벅벅 긁어요. 하여튼 저의 머리카락 숫자에 관심 있는 건 저밖에 없는데 저도 제 머리카락 숫자를 모르는데 하나님 헤아리시거든요. 참새 한 마리도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요. 염려하지 말래요. 우리 하나님이 내가 나를 돌보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나를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돌보신다는 걸 신뢰하면 평강이 오겠죠. 쓸데없는 걱정 안 하겠죠. 자녀 문제, 남편 문제, 가족 문제 걱정 안 하게 되겠죠. 걱정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왜 감사할까? 왜 감사를 먼저 할까요? 응답하시니까, 들으시니까, 나보다 내 기도 제목에 더 관심이 있으시니까.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여러분이 진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각기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을 우리가 이름을 모르잖아요, 다. 그리고 얼마나 이름이 어렵습니까? 그 과학자들이 짓는 새로운 행성 발견하면 이름을 짓잖아요.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아직도 이름을 짓지 않은 헤아릴 수 없는 수억만 개의 별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각기 이름을 다 아신대요. 하늘의 새들도 주님께서 다 아신대. 너희는 그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우리 하나님의 이런 섬세하심을 우리가 알면 평강이 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얼마나 세심하시고 또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를 알 때에 기쁨이 옵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을 여기 나타나죠. 145편 8절 9절. 145편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우리가 거꾸로 하고 무섭고 엄하시고 무관심하고 차갑고 심판하시고 매를 들고 나를 늘 때릴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생각을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여기 보면 사유하시기를 어떻게 한다고 여기 보면 맨 밑에 절 읽어봅시다. 이사야 55장 7절 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너그럽게 용서해. 우리는 두세 번 용서하고 안 들으면 막 관계를 틀어버리잖아요. 우리는 좀 이렇게 쫌생원 같을 때가 좀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70번씩 7번. 그 이상을 요구하시는 분이 그걸 명령하시는 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용서하시겠습니까? 실제로 따져보세요. 여러분 인생사 가운데 수많은 크고 작은 잘못과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70번씩 7번 490번만 용서했다면 여러분이 그 다음에 심판했다면 여러분 나만 하겠어요? 목사님 저는 490번 이상 저 죄를 안 지었는데요. 착각이에요 여러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여러분 몰랐다고 죄를 지었는데 내가 모르고 지었다고 죄가 안 됩니까? 모르고 지어도 죄예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용서를 구하면 너그러 용서해 주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9절에 보면 145편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대하신대요. 그리고 그 지으신 몇 가지?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 한 해 베푸신 은혜, 그리고 지난 여러분의 나이만큼 돌보신 주님의 은혜, 내가 인식하고 구했던 것의 응답, 그리고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겠죠. 감격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러면 걱정할 것이 없게 되는 거죠. 지난 여러분의 나이만큼 걱정해봤더니 그 걱정이 유익해요? 그 걱정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까? 그런 염려와 걱정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기회를 놓치고 그날의 행복을 놓치고 그날의 감사함을 놓쳐서 우울하고 슬프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섭섭해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고통스럽고 내 주변 사람도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았냐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으신 모든 만물들에게 주님께서 섬세하게 관심을 갖는 분이다. 그걸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147편 6절 읽어보죠. 147편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어떻게 하신대요? 여기 붙드시다라는 것은 높여주신다라는 뜻이에요. 높이 세우신다는 거, 높이 세우신다는 거거든요. 하만이 모르드게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바꾸세요? 오히려 가장 존귀한 자를 왕의 그걸 뭐라 그러죠? 마차가 아니라 마차 같은 걸 태워가지고 그 앞에서 왕이 이렇게 높이는 사람은 이렇다 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외치게 하고 백성들을 절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신대요. 어떤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 그럼 겸손한 사람, 성경이 말하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롭지 않다니까 나는 미련한 자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요? 지혜의 왕이신,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삶이에요. 날마다 깨닫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주의 말씀을 펼 때에 빛이 비쳐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만큼, 가까이 하는 만큼, 그리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그때 부으신 은혜들이 있거든요. 그만큼 빛이 많은 거예요. 빛이 많은 만큼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겸손히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성령의 빛이 더 비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행복해지는 거죠. 그 말씀의 빛이 덜 비칠수록, 그 말씀의 빛을 거부하는 곳일수록 어둠이고 불행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눈앞에서 이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여러분 예쁜 목걸이, 비싼 목걸이 있죠? 그 목걸이를 걸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진귀한 보석 목걸이처럼 목에 달고 다니라는 거예요. 거울 앞에 그거 보이잖아요. 이 옷 색깔이랑 잘 어울리나? 내 얼굴에 잘 어울리나?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목걸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목에 속이고 이마에, 손목에, 그리고 문지방에, 잘 때든 일어설 때든 이동할 때든 부지런히 강론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조용히 읊조리라. 5절 145편 5절 읽어봅시다. 145편 5절 시작.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왜 이걸 읊조릴까요? 끊임없이 되뇌인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재정이 떨어졌어요. 근데 당장 급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과부와 그 과부의 아들에게 공급하신 그걸 읊조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말씀을 읊조리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피난처요 환난 날에 나를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는 나의 공급자시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하신 일들,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인물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읊조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읊조릴 때, 말씀을 읊조릴 때 믿음이 들어와요. 그 믿음이 하늘의 문을 열거든요. 그 내 소리, 내가 한 그 하나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 믿음이 오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죠. 믿음 없는 기도는 응답이 없다 그랬죠. 근데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검을 무기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강력해집니다. 제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말씀을 받았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 말씀을 갖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성전에 이전할 때도 제가 그 역대상 그 말씀을 붙잡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람 의지하지 않도록, 따로 헌금 걷지 않도록 주님이 조건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다 찾아다는 거예요. 아니 어느 교회가 확장 이전하면서 건축하면서 작정 헌금을 안 걷습니까? 그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다 그 일을 즐거워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지 말래요. 내가 공급하겠대요. 부와 기가 여호와께로 말미암고. 그 말을 믿냐? 그럼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참 방법이 놀랍죠.
예. 안 그랬으면 판파스 혼자 다 해결하세요. 뭘 다른 데까지 그냥 뭐 1억이 돈입니까? 그냥 해결하시고 나머지 감동되시는 분은 이제 성물들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감동대로 하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1억 껌이잖아요, 껌. 근데 주님이 그렇게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신에 저희 부부가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에 3번씩 갑니다. 3번에 가가지고 강화도에 기도원에 가서 개인 기도굴에 들어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자꾸 선포하는데요. 걱정이 아니에요. 이미 얻은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가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잖아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 가까이 오고 또 각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체험이 있잖아요. 그걸 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공급하셨죠. 그렇게 보호하셨죠. 그렇게 인도해 주셨죠. 우리 주원이가 학교 가는 길이 열리는 걸 보세요. 너의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럼 주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아멘. 여러분 당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신가 본데 주원이의 실력을 여러분 한번 보셔야 돼요. 영빈이도 할 말이 있어요. 영빈이가 어떻게 한동대 들어가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저는 알거든요. 우리 재혁이가 어떻게 대학을 들어가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저는 알거든요. 주원이 얘기해드려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좋은 학교에 들어갔는지. 여러분, 주원의 실력으로는 안 돼요. 영빈이 실력으로는 안 된다고요. 재혁이는 뭐 말도 꺼낼 필요도 없고 얘는 졸업할 수 있을까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근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아멘.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왜요? 이 아이들이 각기 간증이 있어요. 각기 쉬운 길이 있고 각기 자기 나름대로 길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길을 택했어요. 자기 길을, 자기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금식하고 그리고 거짓을 버리고 진실함으로 기꺼이 손해보기로 선택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존귀케 하시는 거잖아요. 아멘. 이야, 진짜 우리 하나님 아시는 방법이, 이런 하나님을 아시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봅시다.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신다 그랬죠. 여러분 불법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잘 되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때가 온다. 그때를 모르는 게 더 불안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원해 주세요. 복수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응징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람의 심판은 먼저 이루어지고 또 어떤 사람의 심판은 안 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루어진다 그랬거든요. 죄의 그 경도에 따라서 혹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즉각 심판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유예 기간을 두기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회개 기간을.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는 악인이 잘 되는 거, 주변에서 악한 방법으로도 그냥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의 시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관점으로 보면요, 점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점도 안 되는 시간. 천국을 믿으세요? 지옥의 심판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건 점같이 보이는 거예요. 영원히 잘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치른 대가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수고한 대로 복을 주십니다. 아멘.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아멘.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뭘 준비하신대요? 비를 준비하시고 산에 풀이 자라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하늘에서 비 안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신대요. 산에 풀이 자라야 들짐승들이 먹거든요. 그리고 들짐승 또 그 풀이 자라야 식물들이 잘 자라야 산사태도 안 나고, 그리고 그 공기를 정화시키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섬세하게 챙기시는 거거든요. 저는 9절이 되게 은혜가 됐어요.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들짐승과 어떤 까마귀 새끼? 울고 있는 까마귀 새끼. 자, 히브리적 관점에서 까마귀는 정결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왔는데 까치가 우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까마귀가 우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왜요? 까마귀라서 그래요? 그냥 우는 소리도 별로 안 달갑잖아요. 까마귀 울음소리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신만이들 산삼 찾는 사람들은 까마귀가 길조라고 생각하거든요. 까마귀를 길조라고 신만이들은. 자, 어쨌든 간에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부정한 쓰잘데없는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까마귀 새끼가 우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까마귀 새끼조차도 부정하니까 너는 그냥 죽어라가 아니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145편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팽개친 게 아니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으신다 그랬죠. 참 감사한 게 때를 따라 먹을 걸 주시고 그리고 손을 펴셔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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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히 좋았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분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좋으신 하나님 부르면 우울해집니까? 어때요? 평안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이 찬송만 부르면 막 벌써 힘이 나지 않습니까? 주님의 어떠하심을 노래할 때마다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그대로의 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아멘. 내 영혼이 내 평생의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주의 행하신 일, 기이한 일들을 선포하리이다. 예, 그러면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 음악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 아버지 그 레파토리 제가 어릴 때부터 기억해요.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니마. 요즘 뭐 TV에 나오지도 않죠. 저희 어릴 때는 막 TV에 맨날 그게 나왔거든요. 트로트인가요 그게?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니마. 그 다음 가사가 뭐죠? 정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죠? 부르는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우울해져요. 부르면 부를수록 한이 맺혀요. 부르면 부를수록 이미 용서한 사건까지도 막 들춰내가지고 막 뒤집어 오릅니다 이게. 세상 노래. 제가 청년 얘기했잖아요. 밴쿠버에 있을 때 청년께서 그냥 시내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저 청년이 이어폰을 듣고 이어폰을 꽂고 그냥 지나가는 걸 보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아이가 지금 뭘 듣고 있는지 아느냐? 모르죠. 그 음악이 저 아이를 죽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 뒤에 신방 요청이 있어서 만났습니다. 무슨 음악을 듣니?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그대로 했어요. 성령께서 그 음악이 너를 죽인다. 그 아이가 그날로부터 그 음악을 끊었어요. 세상 음악을 끊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살았어요. 저희를 만나기 전에 자살을 손을 여러 번 그었어요. 그 흉이 그냥 긋는 척한 게 아니라 진짜 흉터가 그대로 남아있을 정도로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성령께 주시는 그 말씀을 이 아이가 잡고는 세상 노래를 버렸어요. 세상 음악을 버렸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듣고 무엇을 노래할까? 노래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세상 음악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음악, 세상 노래를 즐겨하는 것은 세상의 영을 좋아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울해지고 세상의 노래는 우울한 거, 자기 연민, 분노입니다. 끊으셔야 돼요. 노래방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예, 뭐 재미삼아 갈 수 있겠죠. 가서 찬송가 부르는데요. 몇 번이나 부릅니까? 노래방 가서 찬송가 부른다고요?
복음성가 부른다고요? 그래, 그럽시다. 몇 번 부릅니까? 그 다음에 뭘 불러요? 애국가 부릅니까? 갈 곳이 못 되는 거죠. 그냥 갈 곳이 못 되는 거예요. 아니, 천국 노래방 여기 있잖아요. 천국 노래방. 아유, 그러니까 부흥이 있으려니까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우리 친구들은 시간만 나면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둘씩 모이면 혼자 찬송하고 둘만 있으면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받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여럿이 모이면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영이 열리고 하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니까 세상 노래방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안 가는 거죠. 우리 때는 오락실이었거든. 갤러그 뿅뿅뿅. 예. 그랬었거든요. 안 갑니다. 다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갤러그 오락실에 주는 기쁨과 주님을 만났을 때 오는 기쁨은 뭐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먹을 거 주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만족을 누구로부터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로 받아야 돼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뢰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그 비결 첫 번째가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아는 거예요. 조금 더 보충할게. 146편 7절 읽어봅시다. 146편 7절부터 9절까지 쭉 읽어봅시다.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자, 보세요.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의 부류를 한번 보세요. 억눌린 사람들. 억눌려 본 적이 있는 분들만 아멘. 줄인 자들, 부족한 사람들이죠. 갇힌 자들, 앞을 못 보는 사람들, 비굴하고 비천에 처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의인들, 나그네들, 고아 가부들.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먹이시고 자유케 하시고 눈을 여시고 일으키시고 높이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악인들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보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지 보이십니까? 여기에 해당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류에 해당이 되십니까? 그러면 누구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돌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이 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어지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염려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그 제가 기도할 때 보면 엉뚱한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지원이, 지한이, 재혁이, 재원이. 여러분 재원이가 누군지 모르죠? 지한이가 누군지 모르시죠?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는 분이라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저희 교회에서 좀 오래 하신 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모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저에게 그 이름을 계속 떠오르게 하시거든요. 왜요? 억눌린 사람, 맹인들, 영적인 소경이고, 그리고 갇혀있고, 죄에 갇혀있고, 영적으로 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저한테 끊임없이 그 기도를, 우리 지원이, 지한이 이렇게 기도를 시켜요. 우리 재원이, 장혁이, 재혁이, 기도를 시키시거든요. 자식들 가운데 아픈 사람에게 더 관심이 있고 또 약한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갖는 게 부모의 심정이듯이 하나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전혀 엉생뚱맞은 이름을 놓고 주님이 중보시킬 때 있으시죠? 예. 제가 그 선교여행, 안식년 하면서 선교제 갔을 때도 주님께서 매일 기도시킨 사람이 장금옥 자매님, 진환이, 진규, 진태. 매일 길 가다가 차 타가도 떠올려요.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시키시니까. 하나님 불쌍히 긍휼하게 보호하시다가 계속 중보를 시키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 기도보다 저 집 가족을 더 많이 기도시키셨어요. 오늘 가셔서 잘하셔야 돼요. 그게 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의 속성이 그래요. 아버지의 영이 도움이 더 필요한 사람, 기도가 더 필요한 사람, 중보가 더 필요한 사람에게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일하게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약자들, 버림받은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아픈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우리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죠. 더 가까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게 여러분의 행복을 누리는 게 비결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로 결단한 자. 누가 복이 있는가? 우리는 직업인 좋은 직업, 높은 월급, 임금, 학벌, 외모, 또 여러 좋은 환경들이 주어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부분적으로 여러분 편리함과 행복함을 구별하셔야 돼요. 편한데 불행한 사람이 있고요, 불편한데 행복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청소년들이나 어른이 돼서도 편하면 행복할 거라고 착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원하는 걸 이뤄보세요. 원하는 대학을 갔어요? 큰 기쁨이 있고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원하는 직장에 합격을 했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원하는 목표를 성취했어요? 원하는 만큼 돈을 벌었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가냐고요. 성취감은 줄 수 있고 그 혜택으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삶이 편리하고 윤택해질 수 있을지 몰라도 행복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의 부르심 따라 말씀에 순종하면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불편이 우리 눈에는 불편인데 하늘에는 영광의 면류관으로 봐요. 우리 눈에는 하고 싶지, 우리의 육의 봉선은 하고 싶지 않고 당하고 싶지 않은 일들인데, 예수님과 그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으면 우리는 불편한데 하늘은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 큰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그게 보여요. 소망을 하나님께 안 두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이렇게 가난한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살아? 나는 월세 사는데 왜 저 사람은 집을 몇 채나 가지고 있지? 우리 부모는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왜 쟤는 나보다 못한데 부모 잘 만나가 저런 혜택을 누리고 있지? 환경 상황만 바뀌면 끝도 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교하고 안 됩니다. 그리고 잘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공한 사람들 어떻게 봅니까? 아유, 성공하지 못한 사람, 게으른 사람, 수고하지 않은 사람, 조금만 하면 이걸 왜 성공을 못해? 왜 이거 이렇게 돈을 쉽게 벌 수 있는데 왜 못해? 아유, 저런 세상의 암초 같은 존재들. 내가 세금 내는 돈으로 왜 저런 사람한테 돈이 나가야 될지 몰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기준을 잘못 두면, 소망을 다른 데 두면 교만해지거나 비굴해지거든요. 여러분의 진정한 인생의 소망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147편 11절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 인자하심을 소망하는 사람, 바라는 사람을 기뻐하신대요. 그 위에 10절을 보면 읽어보죠. 10절 시작. 여호와는 말이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말은 강력한 군사무기죠. 그 당시에 강력한 군사무기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강력하다 해도 권력이 세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요. 왜요? 아니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 힘 자랑하겠습니까?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 지혜 자랑을 하겠어요? 어떤 현자가 제자들에게 숙제를 줍니다. 수많은 제자들 앞에 선을 하나 그어요. 땅바닥에 선을 쭉 긋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숙제를 줍니다. 뭔 숙제를 주는지 아세요?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손을 대지 않고 이 줄에 그어놓은 내가 준 손을 대지 않고 이 줄을 더 길게 만들어 보라고. 제자들이 아무도 뭘 해결을 못해요. 한참 있다가 한 제자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와요. 그래서 스승이 이만큼 그었잖아요. 제자가 오더니
거기 손을 안 대고 그 밑에다가 조그맣게 선을 그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이 조그만 선보다는 스승의 선이 더 길어졌죠. 그러니까 스승이 막 칭찬합니다. 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것이 인생의 지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높이잖아요.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있어요? 우리가 찬송하고 뭐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한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의 그 높으심과 지혜와 무한하심과 전능하심을 우리가 경험해 봤어요? 끝까지 가봤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송하고 뭐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사랑합니다 해도 마땅히 받으실 만큼 올려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를 오히려 더 겸손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자비하심, 그분의 용서를 측량할 길이 없는데 마치 초등학교에 막 지금 입문한 태권도 배우려고 하는 꼬맹이가 국가대표 그 상비군 그 감독한테 아유 태권도 잘하시네요. 정말 잘하시네요. 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아이의 칭찬이 그 국가대표 상비군의 그 태권도 선수를 감독하는 가르치는 사람에게 칭찬을 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 아이들 100명이 다 같이 칭찬한들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 하나님의 높으심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땅히 돌려야 할 찬양을 못 드리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린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굽어 살피셔서 안으시고 아들, 딸 삼아주신 거예요. 소망을 어디다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는 게 다 틀려집니다. 소망을 두는 자에게 주님이 11절에 기뻐하시죠? 146편 5절 봅시다. 146편 5절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대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 도움이 절실할 때 누구에게 찾아간다고요?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자, 야곱이 집 떠났을 때 도와줄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버지가 부자였는데 거부했는데 못 도와줘요. 어머니가 지극히 거짓말할 정도로 거짓말해서 자식 좀 어떻게 좀 출세시켜 보려고 별짓을 다 해도 어머니도 못 도와주고 어머니가 소천하는 모습 장례식도 참여를 못 해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인 거예요. 사람이 도와줄 자 없을 때. 근데 그리고 외삼촌 라반은 철저하게 못된 놈이잖아요. 착취하는 거짓말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런 야곱의 하나님이 되셔서 도움을 주셨거든요. 세상에 그 누구도 도와주지 못할 때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야곱에 함께 하셨고 손대는 일마다 잘 되게 하셨거든요. 여러분은 도움이 절실할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예수님 앞에 세상에 뒤로 자빠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발치 앞으로 자빠지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리고 소망을 주님께 두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팎으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겨워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만 하면 그러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갈등과 평소에 묻어뒀던 잊고 지냈던 가족 간의 갈등, 재정적인 어려움, 또 여러 가지 그 대대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지잖아요. 그러면 무기력함과 절망과 또 분노와 섭섭함과 여러 다양한 감정들이 막 북받쳐 오르잖아요. 그때 여러분을 도와줄 자는 누구예요? 여러분이 마땅히 도움을 구해야 될 곳이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소망을 누구에게 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도와주신대요. 144편 15절이요. 144편 마지막 절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세상에 많은 의지하는 신들이 있지만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민족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얻어 터질 때만 찾는 습관을 버리세요. 항상 의지하는 습관. 얻어 터질 때도, 누구도 돌봐주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면, 여러분이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약속하시잖아요. 145편 18절. 145편 18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누구에게 가까이 하신대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성공했을 때도, 잘 나갈 때도. 잘 나가면 안 찾더라고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기도가 벌써 줄고 간절함이 식잖아요. 이게 우리의 본성 아니에요? 이걸 이기는 거예요. 그때 소망을 다시 하나님 주신 축복에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응답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얻었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도 감사하지만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복을 준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솔로몬처럼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복을 주셨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구할 수 있어요. 더 두려움 없이 구할 수 있어요. 이만하면 됐습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 넓고 주의 도움을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릇을 여러분 우물한 개구리처럼 자기를 위해 살지 마세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온 세계 열방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멘. 시편 아멘. 자, 이제 13절, 147편 13절 보죠. 137편 13절 시작.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아멘.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행복과 응답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에요. 그 내가 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앞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웠잖아요. 그 이외에도 우리가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여러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과 능력들이 있는데, 이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소망을 누구에게 두겠어요? 하나님께 두겠죠. 모르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의지해요, 안 하겠어요? 다른 데 소망을 두겠죠. 그렇죠? 근데 알면, 하나님이 치유자다 그러면 아플 때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제가 허리 아파 보니까, 예전에는 허리 아프면 병원 가면 다 낫는 줄 알았어요. 어릴 때는 병원 가면 다 고쳐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허리 아플 때 병원 가면요, 물론 낫게도 하지만 대부분 허리 수술 받죠? 망치는 겁니다. 내 돈, 내 시간, 내 몸 다 망가지면서 내 돈도 뺏겨, 시간도 뺏겨, 내 몸도 망가져요. 저희 아버지 허리 수술 받았는데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제 동생 허리 수술했는데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제 주변에 허리 수술 받고 만족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네. 허리는 수술할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도움 받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술할 거리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말이 지나치지만 이 의료계에서 돈 벌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겪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수술할 게 아니라 습관을 바꿔야 될 부분이고, 또 몸을 바른 자세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제가 그렇게 아플 때마다 군대에서 의과사 제대하라 그랬거든요. 제 허리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군 대대장이 저보고 의과사 제대하래요. 너는 허리가 영 아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제대하라 정도면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요? 누구를 의지해요? 아니, 군 병원 갔더니 안 된대요. 해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로만 듣던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그러니까 나의 치료자를 내 허리 아파 보니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소망을 어디다 둬요? 치료하신 여호와께 두는 겁니다. 내가
큰 재정이 필요한데 돈이 없을 때 나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이름을 알고 구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공급하시잖아요. 원수의 공격, 우겨쌈을 당할 때도 주님 보호해 주세요. 수치를 당할 때도 주님 명예를 회복시켜 주세요. 억울합니다. 주님 보셨죠? 주님 아셨죠? 내 수치, 손상된 명예를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했더니 주님께서 이전보다 몇 배로 높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윗이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합니다. 145편 21절. 145편 21절 시작.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송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양한 이름을 계시해 주세요. 그래서 창세기 때 하나님의 이름이 틀리고 그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오경에 하나님이 발전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하나 계시해 줘요. 그래서 이제는 엘샤다이라고 처음에는 계시를 해줘요. 엘신이라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계시해 줬다가 모세를 만날 때는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다라고 계시를 해줘요. 그러다가 그 성경 속에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여호와 이레라고 알려주시고, 또 기드온인가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다윗에게는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이름의 결정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 이름 하나하나가 성경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수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을 거룩한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그 이름의 가치를 알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부르짖으면 그 이름의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의 그 이름이 얼마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송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흥이 설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보좌 앞에 서서 뭐라 합니까?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분의 이름을 맛볼 수 있는 기회로 우리 인생을 준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양한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발견하면 송축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신다. 이거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문 빗장이 깨지면 적의 침략을 받잖아요. 가정의 문을 누가 박차고 들어오면 옛날에는 무력이 힘이 최고였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주님께서 그걸 견고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할 뿐만 아니라 진짜 여러분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네.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부모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대가를 치르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믿음의 유업이 자녀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부모의 헌신과 은밀한 수고들, 섬김이 하늘에 쌓이고 그 복을 여러분이 영원한 나라에서 받지만 그 복의 최고의 수혜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반대로 잘못된 씨앗을 뿌리고 불순종의 씨앗을 뿌리면 그 불순종의 저주와 그 상처들과 그 죄로 말미암은 고통의 최악의 수혜자가 누가 됩니까?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경외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자녀의 일까지, 천대 일까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리고 14절 시작.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며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부르시며. 이 평강을 주신다는 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믿어지면요,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주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들이 다 떠나갑니다.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 많아요. 그리고 환경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환경인데 끊임없는 갈등과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평강의 왕이잖아요.
최고의 평강, 아니 평강의 근원이시거든요. 평강 그 자체. 그분이 내 삶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성전에 우리가 왕으로 모시는 순간 평강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면 불편한 환경인데 이 사람은 평강해요. 근데 예수님이 왕 되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남들이 보면 편안하고 부러움에 사는 환경인데 잠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중독에 시달리는 겁니다. 평강이 깨졌거든요. 평강이 깨지면 잠재력이 다 마비가 됩니다. 평강이 깨지면요,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해요. 평강이 깨지면 각종 죄의 문들이 열리게 됩니다. 평강이 깨지면 분노가 일어나거든요. 평강이 깨지면 좌절합니다. 근데 우리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여기 보면 그 지경에, 여러분이 발 닿는, 여러분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모든 지경에, 몸이 가고 발이 밟는 모든 곳에, 하나님 권위를 위임한 모든 곳에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복을 참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단체, 어느 모임을 가더라도 분열이 많은 그런 곳에 제가 가면 화목해지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예. 싸움이 일어나면 화평하게 되고, 또 갈등이 일어나서 서로 어떤 모래알처럼 분리되어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 저를 보내시면 되게 본드처럼, 풀처럼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연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화할 때 또 뭐 좀 불편한 상황이 있어요. 제가 가면 밝아지죠.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 딱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달라붙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이 등장하니까 바쁘다, 약속 있다고 막 이렇게 가는 사람들 있죠. 그게 여러분의 열매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자꾸 전화 와요. 만나고 싶대요. 대화하고 싶대요. 상담받고 싶대요. 위로받고 싶대요. 아니면 같이 밥 먹고 싶대요. 여러분 잘 사신 거예요. 내가 전화하면 다 바쁘대요. 그리고 급한 일 있대요. 안 받아요. 예, 그게 실제로 여러분이 마음에 평강의 왕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나무는 뭘 말한다고요? 열매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면 질서가 잡혀요. 소망이 하나님이 아닌 무엇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이 다르니까 자꾸 자식이 섭섭한 거예요. 친구가 섭섭한 거예요. 또 뭐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화살을 누구 때문이라고 자꾸 돌리죠. 누구 때문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복이 뭔지 아세요? 아무도 주변에 없어도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만족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안 알아줘도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왜요? 만왕의 왕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강의 왕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소망이 그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섬이라도 좋고 광야라도 좋고 산꼭대기라도 좋고 바닷끝이라도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또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은혜만 있다면 사람이 안 알아줘도 괜찮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수십 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그라들더라고요. 그리고 환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쉽게 마음이 요동치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놓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살얼음판이에요, 살얼음판. 언제 충격이 오면 깨질지 모르는 거예요. 깨지면 폭 빠지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가장 크게 보고, 나의 소망은 내가 꿈꾸는 세상이 어떤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둡니다 하는 순간 잠잠해집니다. 모든 인생의 폭풍들, 회오리 바람들이 그 순간에 잠잠해지는 거예요. 폭풍 속에서 제자들은 두려워 떨미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바다의 전문가들도 조금 있으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는 척 하신 게 아니라 진짜 골아 떨어져서 쿨쿨 주무셨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세계를 누려요. 예수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거든요. 제자들의 소망은 환경에 있거든요. 우리는 동시에 두 세계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지음받았어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같이 살 수 있도록. 그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폭풍 가운데서도 요동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14절 후반부에 보면 너를 배불리신다. 만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최고의 극상품의 밀이에요. 극상품. 우리말로는 여기 보면 아름다운 밀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가장 최고급 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쓰다 남은 찌꺼기 중고 물컴을 주는 것이 아니고 각기 분야에 만족을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15절 시작.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다는 거죠. 18절.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19절.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우리의 이스라엘에게 삶을 지탱하고 우리의 존재 자체인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때에 맞게끔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끝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러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기도하다가 때때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럼 그 기도는 끝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세요.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게 주의 천사들이거든요. 그 말씀을 실행하는 게 주의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장모님도 그러고 저희 어머니도 그러고 가장 어려울 때 마음을 다 쏟아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음성이 오거든요. 말씀이 임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집을 얻었고 그래서 손해를 보지 않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저에게도 진리가 설이라는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께 얼마나 제 삶에 은총을 베푸셨는지 몰라요. 많은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 많은 설명도 필요 없어요. 주님 그냥 심플하게 한마디 딱 하시면 끝. 그 맛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맛에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 맛을 보면 주님을 소망하게 되는 거죠. 내가 용서한다. 끝. 내가 너를 새롭게 한다. 끝이에요. 내가 너를 높이리라. 그럼 높이시는 거예요. 오늘 5절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147편 5절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의 지혜가 끝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어떠함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고 받고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고 소원을 비는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더라,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게 아니에요. 진짜 믿는 거예요. 진짜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소망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고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소망은 뭐냐면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이에요. 주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안 주셔도 어쩔 수 없고요 하고 하는 식으로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고 응답될 걸 바라고 실제로 받고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받은 복으로 온 세계 열방에 흩어 나누어져야 됩니다. 이런 은혜를 알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되죠. 마지막으로 뭐예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거. 145편 10절 읽어보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뭘 해야 되겠어요? 주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이 하나같이 하는 게 뭐예요? 주님께 감사. 이 감사는요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라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깨지셔야 돼요. 내가 했다라는 거. 내가 노력했다. 내가 힘썼다. 내가 좀 똑똑했다. 내가 남들보다 부진했다는 게 깨지셔야 돼요.
모든 권세도 하나님께로서 주지 않으면 받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모든 부와 기가 여호와께로 말미암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누가 주신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마땅히 뭐 해야 되겠어요? 감사하겠죠. 그리고 주의 성도들은 뭐예요? 주님을 송축하셔. 주님이 송축한다는 건 주님이 하신 일을 주님이 하셨다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정말 마음속에서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께서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147편 1절 볼까요? 1절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어떻게 해요? 선하고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는 거예요. 제가 강조합니다. 찬송은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연합해서 기도할 때는 서로 방해되지 않도록 또 좋은 기름 부음 받은 찬양을 통해서 함께 합심해서 또 기도에 서로 방해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일상의 삶 가운데 귀에 꽂고 듣는 즐거움을 갖는 것보다는 투박하고 단순하고 쉬운 찬송이라도 여러분의 말씀,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고 기름 부음 받은 좋은 곡들을 여러분의 노래로 올려드리는 게 1000배 만배 더 소중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빠 생일이라고 축하 노래를 불러주겠대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그 어린이 합창단 곡을 틀어주는 거예요. 생일 축하합니다. 아빠 생일 이런 게 좋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각기 다른 목소리로 자기 색깔로 막 춤을 추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아빠 노래 부르는 걸로 뭘 좋아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제가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를 취할 때가 많아요. 찬송은 듣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목이 쉬어가지고 입에 말이 안 나와도 찬양할 수 있어요. 그 내 영이 노래하거든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냐? 새벽에 깰 때 여러분의 영이 찬양하는 경우가 있죠. 나는 입도 뻥끗 안 했는데 나는 아무 생각도 잠 푹 잤는데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근데 새벽에 깼는데 내 영이 막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은 잠을 안 자거든요. 찬양을 하면요 하나님과 교통이 돼요. 찬양을 하면 주님이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찬양은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네 나쁘네 판단하라고 찬양을 주는 게 아니에요. 혹은 또 여러분만의 노래로 올려드리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만의 노래로 심플하게. 나는 노래할 수 있는 재능이 없다? 아니요,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래도 자신 없다? 그럼 여러분 좋아하는 노래의 음에다가 가사만 바꾸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따라서 내가 찬송해야 한다. 내가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그러면 여러분 삽니다. 우리 찬양팀은요, 나중에 이제 훈련 제가 또 기회가 있을 때 나누겠지만, 그게 필요합니다. 직접 불러야 돼요. 예배 때 인도할 때 연습용으로 부르는 것은 힘이 없어요. 근데 내가 평소에 사랑하잖아요. 그 가사에 매료되잖아요. 그 가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잖아요. 강력해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안 그러면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하죠. 하늘을 감동시키고 하늘을 감동시키면 성령이 역사하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로 145편 1절 읽어보죠. 145편 1절 다윗이 지은 곡이에요. 145편 1절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다윗이 왕이 되어 보니까 내 인생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 알 거예요. 지가 왕인데 왕이 되어 보니까 진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굴 높여요?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2절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말만 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만들어서 24시간 반차를 따라 순서를 쫓아서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리고 직접 노래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거든요.
아멘. 145편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을 삼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은혜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그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라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럴 때 행복해집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쁨, 내가 내 죄가 사함을 받은 그 기쁨,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소식,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소식을 찬양하고 선포할 때에 우리 인간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나는 구원 티켓 따냈으니까, 나는 좋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그냥 안주하는 사람은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사회처럼 고이게 되고 썩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흘려보내면, 갈릴리 바다처럼 흘려보내면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움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선포하세요. 그럴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행복해지고, 두 번째, 그 하나님께 내 삶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세상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분께 소망을 둘 때 행복해지는 거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에 행복해져요. 그래서 삼겹줄의 행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복을 여러분 누리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세처럼 세상이 주는 행복을 거절하고 우리의 행복과 만족과 존재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자, 소망을 주께 두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선하신 주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찬양이 끊임없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런 모든 복을 우리가 믿습니다. 바랍니다. 받겠습니다. 누리겠습니다. 또 그 복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삶으로 영원한 행복을 날마다 누리기로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